네, 마태복음 강의 43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침례자 요한이 의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냐 아니냐 이제 이걸 묻는 그런 대목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예수님이 그 6절에 가서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자기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여기까지 일단 읽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침례자 요한의 거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다 그 얘기죠. 침례자 요한이 메뚜기와 이런 돌에 있는 그 꿀 먹으면서 광야에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사야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니들 왜 광야에 갔냐? 뭐 보러 갔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뭘 보러 갔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런 귀족들 보러 갔냐?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대언자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지금까지 대언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대언자보다 더 나은 대언자라는 거예요.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에요. 침례자 요한이 앞날 내다보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대언한 겁니다. 대언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절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을 이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개역성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하고 3절 보겠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이사야에서 이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건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그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2절하고 3절은 이사야 대언자가 혼자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2절은 말라기가 말한 거고 3절은 이사야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혼자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이사야하고 말라기하고 둘이 얘기한 거예요? 둘이 얘기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개역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적어놓으면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이나 NIV를 읽으면 성경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한다. 이건 누가 기록한 글이에요? 말라기가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 그 말라기가 이야기한 그 글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거짓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책이 되기 때문에 모든 현대 역본은 다 거짓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킹제임스 성경 어떻게 돼 있어요? 대언자들의 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언자들의 글에 해야 1장 2절은 말라기 대언자에, 그렇죠? 1장 3절은 누구요? 예, 이사야 대언자의 글에 이렇게 돼야 그게 바른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잘 따라오셨어요? 예, 대언자들의 글에 이렇게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말라기 3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말라기 3장, 요 마태복음 그대로 접어두시고 말라기 3장으로 한번 가서 마태복음이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말라기 3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죠. 3장 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맨 앞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됐습니다. 만군의 주 해서 주가 진한 고딕으로 돼 있죠. 이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맞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얘기하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러면 이 사자는 누구의 사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죠. 으르렁대는 사자 말고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전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메신저는 누구의 메신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맞죠? 근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컴바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부활한 이후에. 거기 가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구한테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마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구약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는 누구뿐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뿐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군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절 가서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구약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 구약시대가 마감이 될 때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령이 돼갖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큰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전에 아직 왕국이 오질 않았잖아요. 이제 왕국이 임해서 지금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지금 사람들 앞에 나서 메시아가 직접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 대신했잖아요. 대언자가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 거기서는 요한이 제일 컸는데 지금은 메시아가 와서 직접 하나님이 와서 가르치니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자들이 더 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침례자 요한이 천국에 갔더니 나중에 내 발밑에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 발밑에 있고 다윗 왕이 내 발밑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보다 다 훌륭한 사람이고 더 많은 보상도 받고 그럴 분들이에요. 근데 단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그 은혜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하늘의 왕국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구약시대 이 요한까지가 구약시대 맨 마지막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 전에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런 면에서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낫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하늘의 왕국에 태어난 그 사람도 침례자 요한보다 이제 크고, 또 어떤 사람도 커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면에선 침례자 요한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훨씬 낫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 십자가 사건을 다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여기 사람도 아직 십자가를 몰라요.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뿌연 상태에서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이거 뿌연을 다 치우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낫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이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여기 요즘 어떤, 침례교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가서 보죠. 요한복음 1장 16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상한 구절이 나오는데 도대체 왜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거 목사가 이거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 이거 킹제임스 성경은 못 쓰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16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개역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니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는 뭡니까 이게? 은혜를 대체하는 게 뭔지 몰라서 킹제임스 성경을 못 쓰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영어로는 grace for grace 이렇게 돼 있어요. grace for grace. 그래서 여기 나오는 for는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영어에 가서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신해서 갚으라고 얘기할 때 그 나오는 게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 할 때 그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A for A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바꾼다 할 때 쓰는 이 for가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답이 18절에 나와 17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그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의 은혜가 대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여러분 은혜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은혜 시대의 구약도 율법의 시대지만 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율법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대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런 구약, 율법 이런 것들은 이제 뭘로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은혜로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대체. 그걸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하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럼 구약시대에는 그 은혜는 구원이 안 됩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으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하는데 충분한 은혜지만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게 율법의 은혜거든요.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율법의 은혜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내산을 받은 것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게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은혜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베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영어로 베터. 더 나은 상속 언약, 더 나은 약속, 더 나은이라는 더 나은. 구약시대의 모세보다 더 나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구약시대의 율법보다 더 나은 게 지금 은혜와 진리고, 구약시대의 이 상속 언약보다 더 나은 게 신약시대의 새로운 상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은혜가 불충분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단지 구약시대의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크다 하는 것이
이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의 왕국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살던 그런 사람들, 그렇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제 나중에 연기가 됐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살게 될 그 사람들, 또 교회 시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 더 나은 존재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이 이제 제일 한국교회에 가장 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근데 지금 이 개혁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서 쟁취해야 된다고 그래서 침노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 있는 저 천국을 가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왜? 하늘의 왕국을 뭘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번역해야 돼요? 한자로 하면 천왕국. 천국 번역하면 안 됩니다. 천왕국 해야지. 하늘의 왕국.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이제 되어 있느냐 하면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 폭력배들이 그걸 빼앗는다. 침노한다는 말은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오는 게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을 여러분 침략해 들어갈 수 있어요? 불법으로 침략해 들어가는 게 침노라 그러잖아요. 사전에 뜻이 여러분 천국을 침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교회마다 다 천국을 침략해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침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청년들도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교인들 잡아다 놓고 열심히 일해서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이러한 잘못된 그런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천국과 하늘의 왕국은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천국을 선포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침례자 요한 이 땅에 와서 있어요? 없어요? 침례자 요한은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거 저거 선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선포했어요?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 메시아가 오는 이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시대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그 시대가 있어요. 요건 언제 끝이 나냐면 침례자 요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으로 끝나요. 그럼 침례자 요한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이 있죠. 그 부분이 하나가 또 있고, 자, 유대인들은 지금 교회 시대 같은 거 알아야 알지 못해요. 모르죠? 그럼 어떤 때가 이제 임해요? 맨 마지막에 왕국이 확실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 유대인들은 그것뿐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교회 이런 거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되니까 구약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시대가 있고 요한부터 예수님 십자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시대가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8장 1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하늘의 왕국 이거 천국 아닙니다.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 땅에 이루어지는 그 왕국에 앉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이 하늘의 왕국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 그렇죠? 그럼 거기 가서 보세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그럼 그것이 단어가 it이에요. it. 맞습니까? 영어 단어 it이죠? 그럼 it은 그 위에 뭔가가 있는 게 it이죠? 대명사로 받았으니까. 그럼 그 13절에 it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대언자, 율법, 요한. 그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3절에 it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어디로 가 있을까요? 12절에 있죠? 12절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하고 나왔으니까 지금 하늘의 왕국이 뭐예요? 14절에 너희가 그것을, 그게 뭐예요? 하늘의 왕국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오리라고 한 그 사람, 그게 엘리야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하늘의 왕국 있잖아요. 그 하늘의 왕국이 14절에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할 때 그게 너희 유대인들이 그것 왕국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들 지금 다 번역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다 이렇게 돼.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뭐야? 그 왕국을 받아들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폭력배들은 누구야? 하늘의 왕국이 지금 열리려고 하는데 하늘의 왕국이 열리려고 하는데 이걸 폭력으로 이걸 차지하고는 그러고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가서 한번 보죠. 23장 13절. 13절이라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아 잠그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선 바다 건너가서 개종자 하나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지옥 자식으로 너희나 2배보다 더 나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러한 폭력배들이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지금 성경이 달리 지금 해석이 돼서 교회 가면 이거 침노하는 거 맨날 그거 하잖아요. 침노해서 천국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엉뚱한 그런 해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침례자 요한은 누구냐? 구약의 맨 마지막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저 미국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은 이 침례자 요한이 존 더 베프티스트잖아요. 베프티스트. 우리가 베프티스트 처치잖아요. 베프티스트 처치의 첫 번째 인물이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자 요한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완전 넌센스죠. 넌센스. 침례자 요한은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인물이에요. 충성도 그런데 충성하면 안 돼요. 충성, 그런 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침례자 요한이 존 더 베프티스트, 얼마나 좋습니까? 베프티스트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을 꽈갖고 침례교회의 첫 번째 인물이 침례자 요한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답답하죠. 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누구냐? 14절 15절에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좀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은 좀 알아들어라. 답답하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이 왕국만 받아들이면 침례자 요한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국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엘리야예요. 맞죠? 그럼 엘리야가 오면은 그러면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옆에 가서 보세요. 말라기가 한번 가서 보세요.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 가서 보세요. 말라기 가서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두 사람이 지금 와야 돼요. 두 사람. 4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도와 함께 기억하니 모세라고 한 사람이 하나가 나오고 5절 가서 보니까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의 왕국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야 되니까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왕국만 받아들이면 침례자 저 요한이 저게 엘리야다. 그게 무슨 얘기야? 하늘의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보내잖아요. 사람을 너 왜 침례를 주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나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죠. 엘리야가 아니래요.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 그래요. 자기 입으로.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왕국만 받아들이면 저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또 가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거기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맨 끝에 가서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왕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예수님 미리 한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10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 엘리야가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려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언제 왔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라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13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럼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약 정리를 하면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보낸 거예요? 엘리야로 보낸 거예요. 엘리야로.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고 왕국을 받아들였으면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해도 아무 문제 없고 구약성경의 모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향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한 번 더 와야죠. 모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너희 유대인들이 결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나중에 맨 끝에 가서 하늘의 왕국이 다시 선포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 모세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의 두 증인.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시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11장 3절에 5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엘리야가 불 떨어뜨린 거 아시죠?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잖아요. 그렇죠?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 환란기 지난 이후에 하늘의 왕국이 천년왕국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전에 누가 나타나야 돼? 두 명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고 모세 이런 글들이 다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의 표상으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됐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가서 보시면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거기 가서 보면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100%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지 이방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여. 이건 한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14절, 11장 14절에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할 때 그것은 왕국이에요. 왕국.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는 15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 있으세요? 귀 있어요? 예. 근데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있고 한번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귀는 두 개가 이렇게 멀쩡히 달렸는데 한번 얘기를 해줘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집을 피워서 그래요. 고집을.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 해야 되는데 고집을 피워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꼬 하면서 이제 16절, 17절, 18절, 19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이 세대는 세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는 아이들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진리를 가져가서 진리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귀를 꽉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저거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왔어요. 침례자 요한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아까 누가복음 1장 읽어보니까 포도즙을 마시지 않는다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외롭게 금욕생활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고 나와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건 마귀 들렸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세리들하고도 친구가 되고 창녀들하고도 친구가 되고 일반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또 얘기해요? 이건 포도즙을 탐하는 자요. 그렇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도 아니라고 저렇게 해도 아니라고 너희들은 고집을 피우려고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해서 진리를 가져다가 줘서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을 해 니들은 안 듣기로 작정을 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고집을 안 피우는 사람이고 귀가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들으면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 보실 때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지혜가 무슨 또 자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자녀라고 하는 건 열매로 보시면 돼요. 열매.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의 열매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혜가 정말 지혜로운가 아닌가 좋은 것인가 아닌가는 지혜가 가져오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딱 보면 이게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잠언 8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자녀들이 어떤 종류인가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올바른 그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뭐 칭의, 구원받고 하는 그런 의롭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옳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혜는 그 지혜가 이루어내는 그 열매를 보면 그 지혜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그 열매를 보면 정말 옳은 것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지혜를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이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올바른 분이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16절부터 19절은 사람들을 책망한 거예요.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20절부터 24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에서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해서 꾸짖는다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꾸짖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을 향해서 꾸짖냐 하면 가장 많은 은택을 받은 사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 돈이 가장 많은 사람, 명예 가장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좋은 그런 선물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게 뭐로 나타나요? 회개하지 않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걸로 나타난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두 도시 이름이 뭡니까?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아시죠? 레바논. 그 레바논에 두로와 시돈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 뭘 섬겼냐면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주 사악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아합의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 이세벨이 어디에서 왔어요? 시돈 땅에서 왔어요. 시돈. 그래서 시돈 사람들의 통치자, 그 아버지 이름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바알 대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벳세다야 고라시나 바알 숭배자들보다 니들이 더 나쁜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저주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온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해요? 이 바알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표적들을 행했으면 이미 다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재 속에 누웠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더 큰 정죄가 있다. 이게 엄청난 저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서 3장, 이제 요나서에 가서 보시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굵은 배를 입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죠?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타나는 구약시대, 여러분 지금 죄 뒤집어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오순절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순절 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렌트 이렇게 사순절을 하고 재 수요일 해갖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 일들을 해요. 금식해야 된다 그러고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 하던 일이에요. 뭘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죄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못이 이런 거 해서 앉을 필요 없어요. 굵은 배 하라니까 또 배 이렇게 해서 깔고 앉으면 뭐가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뿌리고 밥을 안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주교에 있는 그런 건 다 갖다 버리면 돼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유물이에요. 절대 필요 없는 겁니다. 예, 그 구약 시대의 그 풍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속죄를 다 이루었는데. 맞습니까? 아, 죄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굵은 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베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자, 그런 다음에 또 누구를 또 예수님이 야단치냐면 가버나움을 야단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던 그런 도시가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가장 큰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어디까지 떨어져요?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서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높은 건 저기 하늘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낮은 건 저 밑에 땅 속이죠.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어요. 지옥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저 밑에 땅 속까지 떨어진다. 하늘에까지 너가 치솟아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떨어져요? 저 맨 밑에 땅 속에 지옥까지 떨어져서 내려간다. 이해하시겠죠? 예, 지옥은 땅 속에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 아시잖아요. 창세기 19장에 천사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동성연애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유다서에 가서 보니까 낯선 육체를 쫓아갔다니까. 낯선 육체. 사람과는 다른 낯설게 생긴 그 육체를 쫓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이런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보다 가버나움 넌 더 나쁘다. 여러분, 도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사는 자들이 더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도시를 의인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버나움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 도시가 저 지옥에 가는 곳이, 이게 아니고 가버나움에 사는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동성애가 이렇게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동성애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소돔이 그러는 거예요. 소돔이. 그렇죠? 사돔이, 영어식으로 하면 사돔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그거를, 여기 보면 킹제임스 성경엔 소돔이란 말,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동성애하는 자들. 그걸 지금 현대 역보는 부드럽게 하느라고 비윤리적인 자들 뭐 이렇게 바꿔놨으니, 비윤리적인 자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 동성애면 동성애라고 적어놔야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뭐 멋있게 하여튼 하기 위해서 다 비윤리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돔이, 이 동성애하는 자들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군인 거기 동성애에 대해서 판결이 내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는 불법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법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막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죄인이에요. 똑같아. 세리와 죄인, 여기 창녀와 저나 여러분 같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거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이제 2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 같은 그 능력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도 복음서에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왜 그래요? 뭐 잘났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나는 뭐라고 하고 세상 거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숨겨놓으시고, 그렇죠? 저는 아기에 불과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고, 쾌자가 기쁠 쾌자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분이 기뻐하셨다는데 여기가 유일하다.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니 예수님이 우신 데 두 군데 나오죠. 한 군데는 나사로 집 찾아갔다가 나사로 그때 죽음을 보고 이제 우시는 데가 있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데가 있고, 기뻐하는 데가 여기 유일하게 rejoic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영으로 아주 기뻐하셨다 이렇게 한 데가 여기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는 뭡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9장. 참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실로암 연못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눈을 씻고 와서 그리고 눈을 뜨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자꾸 사람을 보내요. 도대체 누가 내 눈을 띄워줬냐? 그리고 자꾸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예수님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창세로부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누가 고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배우지도 못한 놈이 우리를 가르치냐 그러고 이제 야단을 치는 그런 대목이 이제 9절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 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 끝난 다음에 35절, 36절, 37절에 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이제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39절, 40절, 41절에 지금 읽은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 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40절에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놔야지. 내 경험, 내 지식,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전통,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놓고 내팽개쳐야 돼요. 내놓고 내팽개쳐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100% 옳고 저는 틀립니다 하고 내놓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통쾌히 여기시고 영으로 기뻐하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8, 29, 30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뭡니까? 28절부터 읽으면 문맥이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읽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것부터 읽어야 돼요. 자기 거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라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데 안식을 준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떤 안식이에요? 부귀영화, 건강, 장수, 혼을 위한 안식을 준다. 영혼의 안식을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그냥 하면 안 된다. 내 멍에를 지고 와야 된다. 이 멍에를 지고 와야 된다. 예, 그러면서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좀 짐이 가볍습니까? 죽을 고생하다 오셨잖아요, 여기. 교회에 오면 짐이 가벼워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가면 어때요? 짐을 너무 많이 줘줘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걸 줘야만 천국 가는 줄로 알고 그냥 목사 말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심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한심한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는 반드시 메야 돼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 배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배우고 예수님의 법대로 하는 게 그 멍에예요. 예수님의 법대로 하는 거. 멍에를 씌웠다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배우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